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려 누구를 만나매 누구를 옷을 벗기고 내려오려 주셨을 버린 것 같더라. 하지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안유인으로 스스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누가와 그들을 사슴에 벗어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소망으로 계속와서 그를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중간에는 이 사람이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기를 베푼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너희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웃 교회 교인과 만나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가게에 되었다 그럽니다. 이웃 교회 교인이니까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가다가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한 교인이 김밥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웃 교회 교인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같은 성도인데 함께 먹자고 인사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말 없이 혼자 양채같이 야금야금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얄미워서 드러나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교인이 이렇게 말을 받아쳤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김밥까지 한 입에 쏙 집어넣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죠. 여기서 시험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올바르게 대답을 하시는가 않는가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옳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보이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딴에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따라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교사는 나름 자신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율법교사는 누구를 보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이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이웃 사촌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웃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해준다, 사랑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한다. 내 편인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잘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냐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발견하게 된 피 흘리고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이라고요?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관심을 갖고 돌보고 도와줘야 할 나의 사랑이, 나의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은 자신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찾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이 36절 3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 안 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누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그렇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게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강도 같은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강도 같은 이웃. 강도 같은 이웃이 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강도는 흉기를 들었지요.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혀서 피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사람이 강도지. 그럼 이런 강도만 있을까? 여러분, 삶의 물질은 빼앗지 않아도 삶의 기쁨과 행복과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지는 않아도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강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를 강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까? 내 주위에서 나를 보면서 저 강도 같은 사람, 이렇게 강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까? 바로 내가 이 강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긴 사람은 없을까? 나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나 때문에 행복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 내가 마음속에서 죽이는 사람은 없을까?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강도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강도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강도짓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짓밟고 찌르고 죽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강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상대방은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웃에게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하나가, 차디찬 눈빛 한 번이 내 이웃과 내 가족, 같은 성도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강도의 흉기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흉기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흉기가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시기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흉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무서운 흉기가 돼서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무관심한 이웃. 어떤 사람입니까?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까지도 강도에게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겠지. 또는
자신들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헌신하기 싫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기적이네. 참 무정하네. 참 무책임한 사람이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웃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지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죽었다면 무관심이 죽인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내가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이 영혼을 죽입니다. 무관심이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따라해서 분위기. 뭐가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전도해오면 뭐합니까? 분위기가 써늘하고 썰렁한데 그러면 전도해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는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분위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 치지만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점점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중에 중요한 분위기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 때문에 온가 봤더니 관심 때문이요. 사랑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서로 관심을 갖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듯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은 강도와 같이 이웃을 죽음으로 내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이웃은 좋은 이웃이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웃이 어떤 이웃인가? 좋은 이웃은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았다.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좋은 이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 볼 수도 있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겁니다. 못 본 척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안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 자신을 업신여겼던 그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만하다. 조심하지 않고 왜 바보같이 강도를 만나? 그러게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어울려 다녔어야지.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가 그래? 그러니 그렇게 돼도 싸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그렇게 두들겨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말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이 교회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 되죠.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인자하게 하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웃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헌신이 없이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헌신해야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개 깃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해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리라는 사람이요, 아프리카 넓은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됐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아프리카 원주민이 그를 보고 그를 구해주죠. 정성껏 보살펴서 그를 살려냅니다.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그의 친절에 크게 감동을 받은 해리가 묻지요. 왜 자기에게 그렇게 극진히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냐고 묻습니다.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아주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어떤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가 가는 길에 두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가는 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를 돌보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가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쓰러져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여러분의 눈에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찾기보다도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